며칠 전에 아이들을 태우고 집에 가는데 뒤에 앉아있는 막내 아들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란 노래를 자기 핸드폰으로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저도 중학생 때 많이 듣던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함께 반가운 마음에 따라서 흥얼거리는데 가사 중간에 말목 자른 김유신 이란 가사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 구절이 운전하는 내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마 말목 자른 김유신에 대한 일화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유신이 젊은 날 화류계의 명성이 자자했던 절세미인 천관이라는 여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자주 드나듭니다. 심지어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죠. 하지만 네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면 되겠느냐? 이 부모님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내가 다시는 천관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김유신을 등에 태우고 가던 말이 항상 가던 그 천관의 집으로 가서 딱 멈춰 선 거예요. 그때 술에서 깬 김유신이 호통을 치죠. 내 이놈! 감히 네가 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냐 하면서 칼을 빼들어서 말의 목을 내리쳤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말은 주인의 행동에 길들여져서 그냥 갔을 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벗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김유신이 칼로 내리쳐야 할 것은 말의 목이 아니라 자기 잘못된 습관이죠. 왜 말의 목을 내리칩니까? 그래서인지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님은 김유신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해요. 김유신은 지용이 있는 명장이 아니요 음험하기가 사악한 독수리 같았던 정치가이며 그 평생의 큰 공이 전장에 있지 않고 음모로 이웃 나라를 어지럽힌 자, 이렇게 평가해요. 아마 사관 자체가 조금 민족주의 진영에 서 있어서 결국엔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같은 민족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책임을 김유신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특정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관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김유신의 일화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면 그 책임이 발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리고 나서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 주먹이 이상하네? 주먹에 책임이 있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려면 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우면 발걸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발자취가 가장 아름답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준다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해준다면 여러분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발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좋은 소식이 뭘까요? 뭘 전해야 할까요? 지난 2022년 1월에 인터내셔널 블러틴 오브 미셔너리 리서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세계 인구가 거의 80억이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약 26억 명으로 가장 많다고 해요. 80억 명 중에
아예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들은 겨우 8억 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자기들이 대단한 지성 행세를 하지만 10명 중에, 세계 인구 10명 중에 겨우 한 사람만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비주류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요, 종교가 있는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비상식적인 것이거나 극성적인 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이 시대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제나 상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초라한 마국간에 볼품없이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분의 가치와 진가를 알아들이지 못했다고요. 심지어 그의 제자도 그분을 의심하거나 배반했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침을 뱉으면서 죽였던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의 의로운 죽음이 될 수 있겠지만 그분 역시 죄의 결과인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거룩할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결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부활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의 노예가 아니며 우리들도 죄의 문제가 없었던 예수님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주소지가 지금 당장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벌겨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숱한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없어요. 조롱과 수치 속에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언젠간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진짜 능력입니다.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시민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인구가 80억인데 기독교 인구가 26억 명이 되는 건 많기는 하지만 왜 나머지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있지 못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실 일이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 이렇게 단정 짓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우리가 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5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한 뒤에,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저 무슨 주문처럼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서 그 공로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막연하게 교회 나오라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교회 나오면 예수님 얘기 듣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듣고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아니,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죠.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겠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하며,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스피커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라디오 기지국에서 아무리 방송을 송신해도 라디오 스피커가 딱 꺼져버리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강조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의 특별한 사역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영국 부흥에 큰 영향을 미친 분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아마 이분이 없었다면 미국의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때 미국의 부흥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발걸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었겠으며,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발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발은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수는 매일 해도 발에는 언제 이렇게 각질이 또 꼈지? 그럴 정도로 우리가 평소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왜 성경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머리가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 아름답다. 발이 참 아름답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걸음으로 가서 전도를 하더라도 내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그저 가서 나르는 수레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가서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라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 사람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그저 실어 나르는 수레와 같은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과 같은 거예요. 그저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멸망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혹독한 멸망의 그늘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과 평화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선지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바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저 들고 가서 외치는 자의 발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가. 이사야가 그렇게 노래한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발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이사야서의 이 기록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사람의 발걸음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자기 주장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예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타이틀이 걸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야,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발은 얼마나 예쁠까? 하지만 그 발을 보니까요, 울퉁불퉁하고 상처가 많을 뿐 아니라 굽어 보이기까지 하는, 객관적으로 전혀 아름답지 않은 발이었어요. 제 발이 더 예쁩니다. 그런데 사진 아래에 달린 제목을 보고 수긍이 갔어요. 그 발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발레리나라고 해서 다 그렇게 못생긴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진 한 장이 동양인으로서 차별과 신체적인 한계를 딛고 세계 정상에 서기까지 강수진 씨의 삶이 얼마나 험난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의 발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강수진 씨 발이 감동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발이 무슨 세계 평화에 기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성공보다 주님을 성공시켜드리기 위한 주님을 사랑한 자의 발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는 너의 발이 이렇게 나를 위해 상했구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건 사람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죠.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기 전에는 복음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발에서 옛사람의 허물을 벗겨주시고 옛사람의 죄악된 신을 벗겨주시고 보혈로 씻겨주신 후에 복음의 신을 심겨주셨잖아요. 바울이 이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이 감사와 감격과 고백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울과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더럽고 추한 세상을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내 발에 때 묻은 신을 벗겨주시고 보혈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일까요? 어떤 삶이 주님을 닮은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에 때 하나 묻지 않은, 아유 나는 너희들하고는 상관도 안 할래, 나는 그냥 혼자 고상하게 살래, 이런 발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느라 덕지덕지 때도 묻고 먼지도 묻은 발이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더러 비난도 받고 찢기기도 하고 상처 입은 발이 주님 보실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수레와 같이 실어 나르는 발을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2001년 80세의 나이로 소천하신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분은 서울 지하철 일대를 30년 동안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최춘선 목사님은 원래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부천 일대의 땅을 거의 다 소유했던 만큼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후에 거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단칸방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지하철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팔복의 마지막 장면에서 최춘선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왜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시냐고 묻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우문 현답이죠. 우리는 종종 열매가 내 신앙에 대한 보상이라고 착각하는데 열매란 본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충성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결심을 할 때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고된 삶을 살다 가신 최춘선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름다우면
발걸음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요? 어느 시대에나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들, 치유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몰라줘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여러분의 발자취도 아름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발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